오늘 주일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순절 한자랑 영어랑 있고 그 사순절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회 수요일 또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부활 전 40일절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회개와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 생활에 힘을 쓰는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 기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내왔던 것처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 다른 교회는 저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생활과 비슷한 게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생활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났으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이 두 가지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 생활도 첫 번째는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스쳐 지나가는 남녀의 만남이 아니고 내 평생 살아갈 반려자로 내 인생의 동지로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이 만남, 구원자와의 만남을 우리는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났으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시죠? 만날 때는 좋았는데 살아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맞춰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평생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고 더불어 살아가듯이 신앙생활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 만남에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피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서는 왜 우리의 역할과 자세가 피동적이냐? 그건 만남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나의 역할은 매우 피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만남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피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매우 능동적인 자세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구주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중요한 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의 말씀이 화면에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게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저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오기를 너희들이 소원한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또 소원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매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소원한다면 이라는 단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참으로 소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저 교회만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그저 한 손에 도깨비 방망이, 예수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고 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지는 분 정도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제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열심으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주시는 말씀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랍니다. 첫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자기를 부인하라. 한 번 더요. 자기를 부인하라. 할렐루야. 자,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시대, 자기를 강조해야 되는 시대, 자기를 높여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건강한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기를 높이는 시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 자기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땅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신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신앙의 삶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인사를 받을 때 그 당시 분명한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 앞에서 맞서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야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라는 황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고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저 십자가 떼어서 제 등에 지고 맨날 직장 출근할 때도 세상 속으로 나갈 때도 십자가 메고 가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인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저 의미만 들으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생이나 진탕하라는 의미로 그냥 십자가 하면 눌리고 매이고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십자가를 지라는 저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에는 그 이상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죄값을 받아서 죽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원리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삶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삶의 사건과 방향을 향해서는 나를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탈선하여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혈기도 죽지 못하고 내 고집도 죽지 못하고 내 욕망도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탈선하고 방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부활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는가 하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누구도 다시 살아난 것인가 하면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는 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자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그 모범입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뜻을 향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고집하고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 허영은 이것을 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우리 육신의 충동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어찌 된다고요? 죽는답니다. 사망이 이른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되어진다.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신비한 영적인 은사,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통치와 지배의 개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결단이 그냥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보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의 단순한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를 따라오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속성을 강조하는 현재 명령형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순간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점만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평생 한결같이 일관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와야 될 것을 이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제만 젊을 때만
내 좋았을 때만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따라가야 되고 내일도 따라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도 풀무불 속에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자굴 속으로 데리고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를 그것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갈릴리의 성난 파도 속으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도 때로는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를 따라가고 거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걸음을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다면 그곳에 가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의 쓰레기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조차도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이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고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뤄가는 과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치러야 할 과정이 종종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값을 우리는 기꺼이 치를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값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치 시대에 히틀러와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던 본헤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길에는 값을 치를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손해라고만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설적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며 성공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패한 이름이 아니라 존경과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혹시 저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봉했고 2020년도에 재개봉된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1924년 파리올림픽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에릭 리들은 100m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그 100m 첫 예선일이 주일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예선 첫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출전을 포기했답니다. 자신의 주 종목을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료 선수의 양보로 그 대회에서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m 그 경기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그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영적으로 그에게 일어났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네가 받은 금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으니 보장된 출세가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으로 갔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불행히도 에릭 리들은 42세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숨질 때 얼굴은 빛이 났고 그는 찬양과 경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했답니다. 에릭 리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감옥 안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동산에다가 그를 묻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이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릭 리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은 하나님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웅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을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숨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결산하실 그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땅에서 잠시 누렸던 쾌락, 이 땅에서 잠시 쥐었던 그 명예, 그거 얻으려고 그거 지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열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그 집이, 그 돈이, 그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릭 리더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영원한 불멸의 타이틀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더이 하나님께 받았던 영원한 불멸의 타이틀, 하나님의 영웅, 여기 잠들다. 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누구누구야, 수고 많았다. 하나님의 영웅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와 복음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